8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과 산상설교를 연결시켜주죠. 이를 통해 마태는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에 주목합니다.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에 주목했다면 8장, 9장은 능력을 행하시는 권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8장, 9장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기사는 치료하시는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도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 새 왕국, 즉 하늘들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권위와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설교 역시 천국과 천국에 속한 백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산상설교의 배경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환자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이러한 관점을 적극 수용하면서 감성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의 관점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증언을 따라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 취해야 할 바른 관점인 것이죠. 그 관점은 지난주에 제시한 두 가지의 질문과 같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었죠. 따라서 나병 환자는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없을 때를 누렸을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보더라도 주변에 무리들이 없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또 5절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사람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만났을 것으로 보이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왜곡된 묘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접하게 되고 또 그림이나 설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배경 묘사들이 꽤나 빈번하게 우리의 묵상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1.1핵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배경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우리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를 격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도 안 되며 사람들이 부지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께 나아가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4장 24절에서와 같이 예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나병을 고친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러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을 치료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엔 나병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죠. 질병이라면 사람들의 동정과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라면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와 버림을 받게 되죠. 따라서 나병 환자의 간구는 단순히 병 고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체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백부장의 이야기에선 믿음이 부각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는 것과 그 믿음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식처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기사들을 보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어떤 공식처럼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나 그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성도가 소위 은혜 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거기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겐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겐 벌을 주셔서 교훈하시고 교정하신다는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에 가깝습니다. 또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숭배적인 요소입니다.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달래고 복받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념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듯이 성경은 그 문맥을 따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에서 어떤 원하는 부분만 취해서 그걸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을 악마의 편집이다 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악마의 편집을 성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으로 간청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치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품은 기대의 출처는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오직 이 나병 환자만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께 자신의 청혼을 들어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의 간절함이나 진심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우리의 청혼을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죠. 먼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수명까지 방해하는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채용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런 현상은 금방 사라졌죠. 이처럼 코로나 초기 때 있었던 사회적인 낙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 나병 환자가 겪었을 사회적인 고통이 어땠을지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해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가, 한 나라가 통째로 자신을 정죄하고 배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나병은 신에게도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고통과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사회적인 고통, 심지어 신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그 심리적, 영적 고통까지.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고 스펙 때문에 거절당하고 나이 때문에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질병과 장애로 인한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참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절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타인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 우리의 본심은 남의 눈치 보고 비위를 맞추며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도 괴롭습니다. 이처럼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판에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절의 고통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타인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분께 절하십시오. 나병 환자는 사회적 금기를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절당한 사회로부터 더 극심한 정죄와 공격을 당한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명예와 자기 가치를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권위에 맞추고 계십니까? 세상의 자랑, 시대의 유행, 이 땅의 가치로 여러분의 권위를 높이려 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병이 실제적인 고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의 고통에 사로잡힌 채 오랜 시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은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이처럼 질병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원망이나 좌절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께 소망을 품었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들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이 예수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주실 것이며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께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의 심정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께 나아온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심령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는 이 본문을 세심하게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냥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시며 라는 단어는 붙잡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그를 붙잡는 것과 같은 과감한 접촉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를 붙잡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그의 만지심으로 회복하시고 나병이라는 질병을 그의 원하심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대답이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나병 환자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는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나병 환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두 번째 단어는 나병을 제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을 불치병으로 여겼습니다. 나병 치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다름없이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즉시 임했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영화적인 연출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생애를 다루는 영화나 미디어가 그려내는 그러한 극적인 묘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그런 식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기적이라는 퍼포먼스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나병의 접촉을 부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취지는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어 다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접촉은 즉시 율법의 취지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의 그 도발적인 행동 역시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의 완성이신 분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에게 나타난 유일한 희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손을 뻗어 만지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형상,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육체로 저주받은 나병 환자의 육체를 만지십니다. 이만큼 우리의 구원을 원하는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예수 외에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은 적극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은 제자들을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 그 발이 더러워집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나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손을 뻗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회복 모두를 아우르는 회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 인격에 역사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병 환자가 구한 것 이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 삶에 은혜가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두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합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풍족한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선포합니다.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겐 약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요 기쁨과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이죠. 만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뻗어 그를 붙드십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에겐 즉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풍족하게 역사합니다. 이 은혜는 물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합니다. 이 은혜는 나병을 고치고, 이 은혜는 저주를 씻기고, 이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은혜,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뻗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 약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이 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의 권위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한편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나 만족함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육체의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족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길 바랐던 자신의 갈망이 아니라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야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에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기본값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면서 박해와 고통이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비 속에 우리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가 보화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주저앉은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과 바꿀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 아닙니까? 이 만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서 우리를 물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시자마자 단호한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또한 영화적 연출과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의 화면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배경화면이 깔려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강한 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와 같은 뉘앙스죠. 그리고 명령하신 것은 율법에 명시된 절차였습니다. 율법은 나병이 깨끗해진 자가 치러야 할 제2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내용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절차를 치르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아주 큰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죠. 두 사람은 지금 가버나움 근처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죠. 게다가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 데에만 8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최소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나병으로 인해 경제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전 재산으로도 이 경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돈을 좀 빌려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순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순종이 요구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병 환자는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그에겐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포기했던 다른 많은 것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깨끗함을 받은 그 몸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는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하는 제의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사람들에게 입증하기에는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게 이미 너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감사는 지금 그냥 앞에 계신 이 예수님께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어차피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제의 절차를 치러도 되지 않을까요? 꼭 당장 지금이어야 하는 겁니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단호하게 말하고 누가복음은 좀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야 할 정도로 방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죠. 물론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지,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쁨이 방종을 용인하는 예외 조건이 되지 못함을 말이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행동은 순종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다른 사건에서 예수님은 한 번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다가 대학에 들어간 뒤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질병이 있을 때와 완치되었을 때가 다른 성도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와 넉넉할 때가 다른 목사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은혜에 합당한 행동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감격을 불순종과 방자한 행동의 핑곗거리로 삼아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간증을 빙자한 자랑을 금지하십니다. 이러한 금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금지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단호하게 제의 절차를 명령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연신 기적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거나 장애가 회복되었다거나 하는 기적들은 물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일으킨 기적들은 모두 그 자체로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죠. 따라서 그 기적의 수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도와 목적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감격과 기쁨, 그 감사한 마음은 클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그분들이 경험한 감격을 평가할 수 없겠죠. 그 간증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됐다라는 레파토리죠. 이러한 간증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을 부과시킬 뿐입니다. 그 간증에서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간증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증인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간증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경우와 이 나병 환자의 경우가 다른 것은 이 데가볼리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이요 천국 문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그 감정과 의지, 그 어느 것도 순종을 앞세우거나 순종과 동등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증을 하거나 다른 어떤 신앙 행동을 할 때 외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겐 은혜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제도와 질서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들을 비판하셨지만 그것들을 무시하진 않으신 것입니다. 환자는 예수님에 의해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합당한 절차를 수행할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회의 질서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폐지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나병 환자에게 이 제도는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것이 당시 사회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폐지되고 율법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했던 제자들도 이처럼 사회 질서를 따랐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는 우리에게 무분별한 열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열심을 낼수록 그분의 명령에 대한 반역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질서의 핑곗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 시기에 복음을 핑계 삼아 무질서하고 품위 없는 언행을 남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열심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반역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과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종을 통해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 구조나 정치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는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순종함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순종함으로 세속의 권력에 희생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많은 세력들을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세상에 내어주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해지더라도 질서와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명하신 제2 절차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이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한 불법 행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격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로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금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나 감사헌금을 개인적으로 집행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부하거나 후원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께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헌금 집행으로 인해 돈을 준 사람의 마음이 뿌듯하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질서한 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의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선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에서 질서를 지켜야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배는 이미 말씀이 아닌 것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떠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를 자청하는 자들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의 질서를 나타내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품격 있게 여기는 모습은 절제와 정숙함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에서 우아함과 어떤 고고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주님의 기풍이 풍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에 맞서서 세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를 잡으려는 자는 악마가 된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현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자주 표현되는 철학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니체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부정한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예수의 권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예수께 붙들린 은혜로 사는 것,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인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순종은 저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풍을 세워줍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